저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소유를 추구해요. 현실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내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내 소유가 얼마나 되나 이걸 따지지 않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나,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람된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서 이것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얼만큼이나 내가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이 있고 기술이 좋고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을 딱 가까이 대하고 있다고 하면 내 소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인생 헛살지 않았나, 나 제대로 살았을까, 자기 존재를 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당장 내 소유가 부족해도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모두 부족하고 모두 부족해 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살걸 한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추구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존재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또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돈이 항상 풍성합니다. 나는 넉넉하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항상 재물이 부족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재물이 부족하다. 좀 더 있으면 내가 이 일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지 저는 재물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도 안 부족해. 넘쳐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당장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요, 내가 여태껏 뭘 위해서 살았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우린 소유가 부족하다고 아주 피부로 느껴요. 나 이게 좀 부족해. 저거 참 좋아 보이네. 저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소유의 부족을 피부로 느끼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이 쌓여가요. 달력은 뜯겨져 나가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살 날은 얼마 남지 않게 되죠. 갑자기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에 준비되지 못했네. 내가 세상 것만 너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한 거, 여기 대해서 당황하게 돼요.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당황해요. 왜냐하면 속은 거예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느라고. 일생에 매여서 맨날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 막 밀고 들어와요. 이 일이 더 급해. 이 일이 더 빨리 이것부터 해야 돼.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소유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추구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보세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요, 옆에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다고 해서 못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멀고 가깝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해? 아니 무슨 교회 가면 뭐가 생겨?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어떤 내게 유익된 어떠한 거리,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냐,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아니 무슨 기도를 해, 이래야지. 기도해서 뭐해? 그걸,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그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를 뒤돌아보고 생각할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걸 뒤돌아봐도 아유 그때 돈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소유에만 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가 얼마이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도 소유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많아도 못 가져가고 적어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모든 일은, 그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라야지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래야지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15절을 보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주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분별이 되는 거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니까 그 지혜로서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교회는 가서 뭐해? 아니 무슨 성경을 읽어? 그렇게 언제 박사학위 받아? 맨날 성경 읽으면서 아직도 멀었어?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 듣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옆에서 교회를 가긴 뭘 가? 아유 가지마! 이런다고 해서 가지 말까? 이러고 앉아버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 이따 봅시다. 이러고서 와요. 마음에 하나도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데는 아직 약해. 영적인 베이비. 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어찌할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른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신령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신령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아멘. 네. 옆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교회 다녀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막 한다고 해도 아유 아버지 저분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가 안타깝게 여겨지지. 저렇게 어머 무슨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교회를 다녀? 어머머 큰일 나겠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막 시험 들고 나도 가지 말아야 될까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자는 판단을 안 받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맨날 시험 들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막 가슴이 덜렁덜렁거리고 그거는 아직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주님의 마음을 못 가진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직분이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은사도 받고 계시도 받고. 자, 신령한 자인가요? 근데요, 그렇다고 신령한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할 수도 있어요. 은사도 받고 예언도 하고 뭡니까? 그래서 치유 은사도 나가고 귀신도 내쫓고 저 사람 몸을 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령한 자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신령한 자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사가 막 나타나도 신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사는 천사의 세계예요. 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여겨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주인이 돼요. 은사를 그런 사람도 은사 받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은사 받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거나 육신의 사람, 영적 베이비, 그들은요 은사를 막 은사가 나타나서 막 휙 하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아이고 쓰러지는 게 합당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다, 예수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다 물러가서 쓰러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은사가 막 있어. 그래서 막 나다 뭐 이렇게 주여 하면 휙 쓰러지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령하냐? 그것을 보고 신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다시 올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영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바울이 근데 편지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문제 덩어리야. 아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많이 나타나는가? 은사가 많은 곳에 문제가 많은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거를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고 비방도 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거, 은사는 있으면 좋지. 은사는 뭐냐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기구라는 말이에요. 나무를 좀 잘라야 되겠다. 전기톱이 있어요. 전기톱이 있으면 전기톱으로 나무를 갖다 쓱 대면, 전기 껴가지고 쓱 대면 촥 해가지고 샥샥 잘라져요. 근데 톱으로 하면 막 톱질하세요, 슬근슬근 톱질하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톱질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기구가 전기톱이 좋죠? 그게 은사예요. 은사가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아주 편리하게, 쉽게, 좋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은사는 없어. 그렇게 톱질하세요. 이거 없어. 전기톱 없어. 그래도 마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내가 이 교회에 강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오래는 걸리겠지만 그 톱이 좀 불편해서 오래는 걸릴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령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저 사람 은사 엄청 많이 나타나, 저 사람 신령해. 근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아. 스스로 나는 신령한 자야 이렇게 속아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 은사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예요. 여러분, 천사의 세계에서 천사를 만나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것이 신령한 자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중요하고 좋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참 그것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은사, 예를 들어서 치료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연약한 자를 기도하면 다 낫고 그래.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참 유익하죠. 그런데 그렇게 치유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처음엔 김치도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엔 또 뭐 하여튼 생선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바지도 사다 주고 또는 뭐 돈도 주는 거야. 감사하다고. 이거 가지고 좀 뭐 고기 사서 잡수세요. 나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게 점점 커져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은사로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이제 돈벌이 하는 대로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줬지. 여기서 이제 판단이 막 생기고. 자, 여러분, 이게 신령한 건가요? 신령한 거 아니에요. 산신령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그 은사라는 거는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거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사가 풍성한데, 은사가 뭐 그 교회가 은사가 무지무지 풍성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길 나는 너희를 영적인 어른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나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너희에게 그렇게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영적인 사람에게 말한다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은사가 많은데 뭐가 없는 거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교회 일 오랫도록 해서 경험이 있고 내가 다 알아. 이 교회 처음부터 난 다 알아.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하죠? 영적인 일은 뭘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은사 가지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가, 니네들이 신령하지가 않아 그 말이야. 니네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영적 베이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그러잖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어린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이 방언을 못하나? 방언해. 통변을 못하나? 통변해. 예언을 못하나? 예언해. 치유를 못하나? 치유해. 믿음의 은사가 없나? 믿음의 은사가 있어. 가지가지 은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적 베이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렇게 신령한 자로 내가 대화를 하겠는데, 어린아이에게 내가 지금 말하듯이 너희에게 영의 세계를 내가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속한 자냐 하면, 자, 영에 속한 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응?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영에 속한 자는요, 신령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은 믿지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2절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먹일 때 막 걸쭉걸쭉한 거, 막 질긴 거, 막 이런 거를 덩어리째 막 먹일 수가 있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거 먹이다가는 큰일 나요. 어린아이는 더 어려서 못 먹으면 아주 뭡니까? 이렇게 미음처럼 아주 그렇게 써서 먹인다든가, 죽을 써도 밥알이 더덕더덕하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부르륵 끓여서 주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주 곱게 애를 꼭 국물만 이렇게 해가 준다든가, 주스도 막 갈았으면 그런 섬유질 있는 거 아니라 그것도 국물만 이렇게 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듯이, 그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아니 이렇게 은사가 풍성한데, 엄청난 은사들이 많고 실력이 있는데 막 나가라 들어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저주한다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서 막 귀신도 막 떠나가, 으악 이러고 떠나가고 막 이런 여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적인 베이비야 그래요.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아 정말 나를 영적 베이비래. 아유 정말 교만해 아주. 딱 보니까 교만하게 생겼잖아 저 목사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하게 방언을 확 받아가지고 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뜨끈뜨끈 막 뜨끈뜨끈 아무리 하면 뜨끈뜨끈 막 여기서 막 화끈화끈 막 찌릿찌릿 뭐 막 이렇게 해도요 그거는 은사의 세계예요. 그거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도구. 그리고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젖으로만 먹여야지 너희들은 질긴 거 이렇게 밥으로는 할 수가 없어. 3절 읽읍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뭘로 보면 아냐면 시기, 분쟁, 미움 이런 거 그 다 있는 것이 이 속에서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아우 치가 떨려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거 아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러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네가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야. 너 지금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데도요. 그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막 이렇게 막 영이 열렸어. 다 보여. 그러는데도요. 상관없다니까요. 그 은사예요, 그냥.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은사 잘못 사용하면 어떡할까요? 망치가 있어. 이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는 수가 있어. 아무데나 갖다 휘두르면 막 유리창도 깨지고 말이야.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가 있어요. 전기톱을 아무 나무나 갖다 다 전기톱을 댔더니 그냥 500년 된 나무까지 다 잘라버렸어. 이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래 여러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도구예요.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는 천사의 세계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 은사는 하나도 없어. 방언도 못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신령한 자인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은사는 하나도 없어. 은사는 예언도 할지도 모르고 믿음의 은사도 없고 은사는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령한 자인가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를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기와 그 분쟁 있다. 그 혼에 속한 거거든요. 이 사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맨날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런 말 이러면은 아 내가 어린아이야. 내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인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린아이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면 그 어린아이랑 누가 결혼을 해? 어린아이는 더 자라야지. 신부감이 되려면 장성해야죠. 신부가 어린 애기야. 무슨 애기가 무슨 결혼을 해. 자라야지.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어요. 연령은 80세인데
영적으로는 3살일 수도 있어요. 3살짜리가 무슨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 데리러 와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은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있으면 좋지. 부엌에 칼이 잘 드는 칼이 좋겠어요? 그냥 배추 대가리 자르려도 그냥 내가 어휴 팔이 다 아프네 이렇게 내 팔 힘 기르기 위해서 안 드는 칼이라도 되겠어요? 잘 드는 칼이라 해야 되죠? 은사는 그와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 좋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꼭꼭 숨었어요. 그들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혼의 반응이야. 내가 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고 뭐 이거 어떡하나.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머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게 보여. 그럼 그동안 눈이 어두웠나? 예, 육의 눈이 어두웠어요. 영의 눈만 밝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벌거벗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고 자기가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숨어있자. 그래서 이제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러고 나니까 동안에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떠한 이런 감정이 갖고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주 불편해. 스트레스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어떤 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 말고 딴 거 알려주시옵소서. 뭘 알려줘? 자꾸 알려줘도 아니라고 그러는 걸. 영적 베이비가 돼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감정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숨었나이다. 이건 의지예요. 내가 이제 아이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제 숨자.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려요. 이건 의지예요. 그래서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 지정의가 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못 나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을 해도 못 나와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이제 주일날은 나와. 그런데 다른 날도 예배드리 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대. 안 된다고. 나올 수 없다고. 못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가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그 시간 내가 또 귀찮아. 깜깜한데 더더구나. 나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제 한번 기독교에 빠지면 안 돼. 처음 기독교에 빠진 사람들만 이렇게 다 빠지신 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빠져서 그래. 다 예수 믿는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광신자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가만히만 계시는데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빠지면 안 돼. 그거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믿어가, 큰일 나, 큰일 나. 뭐가 큰일 나겠어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래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이래요.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 이렇게 자기를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믿어요. 우리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난 잘 믿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결과는 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도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우리는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님 마음을 사모하는 26년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물질 주시면 그거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주님 마음도 주세요. 주님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주님의 마음을 더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아들에 의해서 나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막 욕을 내요. 막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 비루한 자야, 피 흘린 자야, 가거라 이러고 막 이렇게 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화를 내면서 저 임금님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할 말이 있겠냐. 그냥 내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 놔둬라 그래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내 마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뭐냐면 시므이가 왕인 자신을 막 욕을 하고 막 티끌을 날리고 흙을 막 다 뿌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 왕을 향해서 비웃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저주하고 해요. 신하들은 저거 한 칼이다. 저 한 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나를 저주하겠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당장 가서 저거 아주 3족을 멸하고 와라 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나라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런데 뭘 가졌느냐 하면 임금이다 라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망갈 때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따라와요.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야. 얼만큼 도망가야 될지 몰라, 얼만큼 숨어 있어야 될지 몰라, 얼마나 어려움 당할지 몰라.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그 법궤가 움직이면은 레위 지파는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법궤 가져오지 마, 법궤 있던 자리에 두고 갖다 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낸다면 법궤 있는 쪽으로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처지에 이걸 가지면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을 수가 있다니까. 그 법궤를 가져왔다 하면 이제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 몰수히 다 다윗을 따르겠죠. 그리고 또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 법궤가 여기 다윗이 있는 데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 편으로 서야 돼,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런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지, 다윗은 종교적인 걸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더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부분, 내 자리, 뭐를 이용해서 내 인간적인 어떠한 안전, 인간적인 어떠한 인기, 인간적인 어떠한 누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져가라는 거야.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도망다니는 나를 위하여,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법궤를 이리저리 막 모시고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법궤는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소유를 다윗은 그런 거죠. 이 땅의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주님의 마음을 선택해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가져온 법궤를 왜 돌려보내십니까? 법궤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우리 편이 될 텐데요. 그걸 왜 돌려보내십니까? 이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가요? 아닌 거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내가 도망다닌다고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이걸 막 가지고 이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소유를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받지도 않으세요. 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저를 주의 종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되기가 싫은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싫다고 말을 못하잖아. 하나님, 저는요 그냥 권사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저거 왕창 다 선교하고 다 그럴게요. 이렇게 딜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거래를. 응답도 없어.
그래, 그리고 또 사실은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만족 안 하셔. 너 주의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교회는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소속된 그런 곳에서 내가 봉사했지. 그 파트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거기서 봉사하는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 자체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주의종이 됩니까? 저는 교회를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게 없어. 그냥 제자리에서 봉사하는 거 외에는.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한 40이 넘으면, 제 계산이에요, 40이 넘으면 그때 여성교회장을 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장님이 40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그쯤 돼서 여성교회장 하니까 참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은 빨리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은 거죠. 근데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은혜롭고. 그래서 저렇게 40 넘으면이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께, 주님, 여성교회도 회장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교회의 어떤 상황도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목회도 하고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여성교회장하고 나중에 저는 신학교를 가더라도 40 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 해에 여성교회장 돼버렸어요. 교회를 목사님 몰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몰라. 근데 이제 갑자기 탁탁탁 하더니만 막내 여성교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여성교 회장이 왜 됐지? 이제 그러고 집을 딱 가려고 하는데, 너 여성교 회장 해야지 주의종 한다고 그랬지, 신학가. 그래서 딴 걸 말해야 되는 건데 딴 걸 여러분,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한 40세 넘어서까지 내가 이제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알고 또 돈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제 주의를 내가 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넌 소유를 생각하지 마. 네 존재, 네가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네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일을 해. 네 존재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주를 위하여 살아. 물론 제가 이렇게 집사 시절에도 정말 달려가면서 일을 했지만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는, 그것에서 만족하시는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 내가 주인. 그러면 아주 폼나잖아. 연령도 되고 모든 것이 안정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다 안정권으로. 왜냐하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아주 정말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목사님에게 말씀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그거 다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때 이제 성가대석이 있었는데, 성가대석이 조금 높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날 저녁 예배 때 와보면 이미 높여져 있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성가대 가운이 조금 색깔이 조금 이러면 벌써 그 다음 주 오면 성가대 가운이 딴 걸로 싹 바꿔. 교회에서 준 거 이론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다,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벌써 착, 누가 두 번째로 할래도 못해. 1등이 하도 많아가지고 당장
그 말 딱 듣는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텐데 저렇게 하면 저거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송가대 가운 안 바꿔도 돼. 너는 내 종대.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런 거 말고 아버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제 내 생각.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 하나님 소유를 잃어도 정말 다윗처럼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만 택하려고 할 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